하십시다. 찬송하는 소리일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이어서 21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전도의 그 개인 행전 그 행동 지침보다는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과 교회에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 인사를 했잖아요. 두 번 다시 내가 이 에베소 교회에 오지 못할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작별 인사로 가는데 21장부터는 급변하게 됩니다. 무슨 소린가? 개인적으로 어느 교회를 방문하고 그 복음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딱 멈춰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을 위인전처럼 읽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토록 사형원도 앞에서 그렇게 힘있게 사도 바울은 왜 일을 했는가? 우리가 다 인간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거의 한 70세에 이렇게 사람이 80세에 죽게 되면 한 40절 50절이 그 사람의 경력이 쫙 소개되는 거예요. 장례식장 앞에서. 더 세상에 물을 먹었던 사람은 더 장렬하게 수많은 장례 행렬 앞에서 영정사진에 꽃다발에 휘말려서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세상에 힘들게 일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렇게 정기로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사도 바울의 20장까지 했던 것을 다시 되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진정으로 그 이름을 위해서 일을 했냐? 아니다. 21장에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28장까지 이 마지막 끝 8장은 사도 바울이 20장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한 이후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8장부터 그 엄청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관이 변하고 내가 예수를 이 고상한 예수를 만난 이후로 나의 학문, 나의 모든 명예, 모든 권위를 다 똥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세상 보세요. 우리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에 야당 여당파 그거 신임 얻으려고 지금 뉴스만 들면 막 배신했다 그러고 막 탈당을 하고 막 그 집부라기라도 잡아보려고 그랬는데 그거 인정 안 해주니까 지역구에 그 사람 인정 안 해주니까 막 세상 끝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는 참 추잡한 사람이고 조그마한 명예 하나 때문에 생명을 걸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 관이 확 바뀌지 않으면 맨날 읽으면 유인전처럼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헌신해야지,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전도해야지, 죽은 목숨이라도 내놓아야지, 다 위인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승만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뭐라고 안창호 선생님이 어떻고 어떻게 보면 설교도 다 그딴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냐고. 우리가 이인전을 안 봐서 우리가 신앙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목사님 어쩌라고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보는 관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진정으로 사도 바울이 21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러기 위해서 내가 목표를 향해서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마지막 사형언도 내리기 전에 당신도 예수를 믿으라고 그 열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인가? 그걸 위해서 후대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자냐? 아니다. 딱 한 가지. 예수를 위해서. 예수 이름. 그래서 오직 예수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온리오 예수밖에 없다. 어떤 것에 거기다가 이유를 대서 우리가 복음을 합리화시켜도 안 되고 다 개교회들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목사님 성장하고 자기 이름 석자를 후대에 남기려고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다 잘못하면 헛것이 될 수 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의 목사, 권사, 장로 세상에 그렇게 정기로 이름을 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목표가 삐뚤어지면 하는 행동이 그래서 불만이 나오고 핑계가 나오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억울해요. 목표를 모르고 일을 했을 때 얼마나 억울하냐. 마치 아이들이 체험 가자 그러면 안 가요. 목사님을 위해서 체험을 가주는 거예요. 지금도 뭐 하면 애들이 지가 가서 영화를 보고
은혜 받았네, 깨닫네, 오기를 잘했네. 보면서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가기 전에는 그렇게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피곤해서 못 가요. 무엇이 어쩌서 못 가요. 무엇이 열해서 오늘 주일 못 지켜요.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끝끝내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깨달을 때가 오겠지 하니까 우리가 있는 거지. 저 꼬맹이까지 우리가 신앙 성품 교육을 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과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당근도 주고 채찍도 대고 하지만 이거를 잘못 선도했을 때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누구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러냐 그 말이지. 오늘 이 세 과정이 다 나와요. 21장에 보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연보 헌금을 했고 다시 씨알이도 안 맥히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연보 헌금을 내면서 부조하면서 이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내서 써라라고 내놓느냐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 보는 이 관점을 흐리고 보면 위인전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그 이름 석자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또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의 그릇이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한 자로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우리 같으면 뒤도 돌아보기 싫어온 곳인데 다시 거기를 또 들어가요. 왜 그러냐 그 말이죠. 예수를 위해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이었으면 예루살렘 절대 안 갑니다. 인간의 행위.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한 대도 안 하고 때려 죽이려고 하는 데를 또 거기에 또 들어가는 마지막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이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 부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21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해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에 배에 짐을 풀려 함이로다. 하루 간 지역에 머무른 게 아니죠. 지금 막 고속 직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장까지 가서 이때 머물고 뭐 3개월 머물고 이런 복음의 여정이 아니잖아요. 지금 급박하게 가는 거예요. 스쳐서 지나가는 거예요. 지역들을. 왜?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발길이 급하다 그 말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똑같이 하루하루 살아도 의사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해봐요. 당신 말기암으로 많이 살아야 3개월입니다. 달라집니다. 인생이. 왜 달라지죠? 새끼 먹고 하루 똑같이 생활한 생활이었는데 당신의 마지막 날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마음이 달라지고 달라집니다. 어떠한 일도 이제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3개월 동안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헤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울고 불고 싸우고 했던 가족들이지만 결국은 누구나 귀결점은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건가? 이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물질, 명예, 무엇이 할 데 없는 거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죠. 관점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내 마지막 날을 헤아리게 되는.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꽝 하고 우리가 뭔가를 부딪히면 그제서야 정신이 버떡 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처분하냐. 없는 사람은 더 홀가분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이 정리해 나가는데 사도 바울이 그 심정으로 지금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읽으면 또 하나님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급박하잖아요 지금. 자, 4절부터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보세요. 느낌이 다르죠? 복음 전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 못 가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님 왜 들어가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고 당신은 순교당할 거라는 이 애언도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이 성경책에만 이 희생하는 사람이 나오던가요? 독립운동도 자기 목숨, 윤봉길 의사 같은 도시락 넣어가지고 폭탄 던지고 자기 이름을 날리고 죽는 거예요. 성경 외에도 많습니다. 세계 위인들은. 우리는 그렇게 대자하라고 정기를 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신앙도 없고 뜻의지도 없는데 어떻게 윤봉길 따라서 합니까? 그러면 지금도 도시락 넣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북한 가가지고 김정일 투척해야죠. 용기도 없을 뿐더러 무모한 짓이다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지. 북한을 못 들어가서 못하냐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네. 자, 5절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느낌이 이상하잖아. 다 마지막 그 뉘앙스가 나오잖아요. 복음 전할 때 일 안 했잖아요.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또 지역으로 또 갑니다. 이 지명이 가까운 지명이 아니에요. 근데 급박하게 돌아간다 그 말이죠. 자,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언하는 자라. 자, 그 집 빌립의 딸들이 신앙이 대단한데 처녀로서 애언자라는 소리예요. 지금 시집도 안 간 사람이다라는 소리 아니에요.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무슨 소리예요? 예루살렘에서 당신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결박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들어가려고 합니까? 지금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여주고 안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그런 소리잖아요.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자, 신약의 핵심 키워드예요.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물론 이제 소규모적으로 하니까 남양주 평강교를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죠. 그것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은 사도 바울도 자기 명예와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것을 이름 석자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수족과 결박하는 애언을 들으면서도 저들이 아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 들어가면 안 돼요, 죽어요 하면서 막 우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아픔이 오잖아요. 너희는 왜 울어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약하게 만드느냐. 나는 지금 순교로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책망을 하잖아요. 어떤 자가 주의 일꾼이고 어떤 자가 주의 선생인가. 이단 저런 거 교리로 따질 게 아니라 성경 사도행전 한 번만 제대로 읽으면 저 사람이 이단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우리가 모르겠냐 그 말이요. 문제는 건성으로 성경을 보니까 문제가 커진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따진단 말이에요. 교리로 이단인가 아닌가. 절대 이단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의 우두머리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뭔가,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말씀에 비춰보고 다시 한번 우리는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 예수를 위하여 내가 고생스러운 것도 고통당하는 것도 어떤 것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환경 핑계대지 말고 사람 핑계대지 말고 교회 핑계대지 말고 목사 핑계대지 말고 똑바로 쳐다봐라 그 말이에요. 요 주변 사람들이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울면서 애원하면서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아끼기 때문에 이 행동도 나오는 거지. 당신 들어가서 순교해 하고 그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행위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좀 더 멀리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들은 그 말이잖아요. 자, 네가 환상을 본 거 맞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나는 지금 각오를 하고 있다. 너 잘 말을 했다.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다. 모르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말 있잖아요. 지금 자 14절 읽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이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라 함이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맞냐? 자, 다시 우리가 배웠지만 또 잊어버렸으니까 자, 사도행전 9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거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냐라는 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본심은 어떤 의도였고 그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보다 더 악하죠. 따지고 보면. 9장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전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구를 잡아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처음에 생각할 때. 근데 그냥 내가 건수 올리기 위해서 예수 가서 잡아야다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1절에 보니까 살기가 등등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 만나기 전에 그의 철학과 그의 신념은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라는 이단자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자기가 잘 믿는다라는 자칭, 자기를 대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단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로마법에 처단하려면 그냥 잡아갖고는 안 돼. 제사장한테 공문을 써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더라도 십장에 뭐 하려면 공문을 내잖아요. 합법화시키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문을 쓰는 거예요. 뭐 보기 좋으라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저들은 대제사장들의 그 공문을 사도 바울이 받아가지고 합법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자, 18장으로 다시 한번 또 가보세요. 그의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와 하나님 앞에 향하는 마음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저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각오가 나오잖아요. 자, 18장 6절로 가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그릇으로 각오가 나오는데,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왜? 유대인에서는 이제 못 전하니까 옷을 터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으리라. 응?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어디로 가리라? 이방인으로 가리라. 이게 폭이었어요. 안전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40대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를 하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21장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가는 사람마다 정말 딱 한 번, 내가 한 번이라도 얼굴이라도 보고 죽어야 되겠다는 사람을 다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데 정에 겨워가지고 다 눈물을 흘리면서 배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1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어 그 복음 전도의 내용이 아니고, 신앙을 굳건히 세우면서 내가 왜 누구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면서 나의 모든 가진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소리예요. 그 말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마치려 하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나에게 중보기도를 해다오. 어떤 어려운 환난과 이거를 피해갈 생각이 없다. 주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 아프게 표시하지 말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정말 멋쟁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주 예수 다음에 사도 바울, 그 말이 왜 그렇게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뻔히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여 이 잔을 좀 옮겨주소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그 길을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예수님의 본대로 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신약에서 그리스도 다음에 사도 바울을 꼽는 거죠. 그가 책을 써서 그런 것도 아니고 편지를 많이 써서 그런 것도 아니고 행위가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표출되고 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높임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를 위해서 마지막 목숨을 내놓는 사도 바울이 무시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단자가 아니라 우리도 주 예수만 바라보자. 히브리서 11장 1절. 왜 그 말이 나올까? 공동서신에서 딴 사람 쳐다보지 마라. 주 예수만 바라보자. 이 말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세상 것 쳐다보고 낭망하지 말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정치에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럴 시간이 없어. 내가 하나님 일을 마치려 하면은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예. 자, 하나님 앞에 공동의 선을 이루어서 우리가 세상 일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내려놓고 너 마지막 종착점이 몇 년 뒤에 몇 월 며칠인 줄 아느냐라고 한다면 더 좋겠죠.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자, 오늘 타임 이즈 라이프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간은 삶입니다. 내 생명입니다. 어떤 것으로 값어치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면서 저 하나부른 성령의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전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믿게 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주여 오늘 말씀을 또 듣고 우리는 사명자가 무엇인지, 사명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고상하게 만났고 고상하게 한 것이 우리가 느껴졌을 때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놓을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배설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한장을 하는 것도 한 줄로 영역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우리를 내세우려고 그러고 우리 스펙을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게 하시고 우리의 헛된 인생을 마지막에 아버지 보내지 않도록 시간을 아끼고 조음을 다투고 오늘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많은 우리 신앙의 아버지 주여 후배들, 아버지 절인 생명 하나까지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주여 평강한 지체로서 세워야 되는지 우리의 분명한 목적을 세우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들의 행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신없이 뛰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도 하나님 주여 예수 없는 삶은 말짱도로 목입니다. 하나님 주여 돈을 많이 벌든 권세를 하든 결국은 자기 이름 석자를 내기 위해서 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 이 역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너를 태어나게 한 것, 너를 살게 하는 목적, 너를 아버지 주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그 사명 감당하는 귀한 자의 멘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 멘티들에게 하나님 주여 잘 양육하게 하시고 나아가는 아버지 주여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세상에 관 속에 들어갈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에 우리의 이름 석자 하나님 앞에 직분으로 쓰임받고 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